오늘 저는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탕자 이야기, 그 제목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탕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탕부?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원래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로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책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근데 또 책 읽으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또 읽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 책을 요약을 해서 오늘 설교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7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압축해서 오늘 한 25분 동안 여러분에게 탕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정리한 원고를 읽는 형식으로 설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쫑긋 그리고 경청을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포인트는 뭐냐?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죄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다 놓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세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100마리 이제 그 어린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 얘기 유명하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긴 면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두 부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리와 죄인. 이 세리와 죄인은 바로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탕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뭐냐? 이 이야기의 큰형이에요. 첫째 아들 해당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좀 더 주님이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이 팀 켈러는 이 이야기의 관역을 제멋대로 사는 죄인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동생 못지않게 도덕적인 형을 여기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사람이든 또 종교를 등진 사람이든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거죠. 그것은 종교가 되어버린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를 종식시키셨어요. 끝장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 새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진정한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린 제물이 된 거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이 유대교처럼 일종의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소외되고 망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기 힘든 교회가 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큰 아들들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이 둘째 아들,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자,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두 막으로 되어 있어요. 제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아니라 제2막이 바로 잃어버린 맏아들. 큰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유산을 받는데 우리처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무례한 행동, 불효막심한 모습이죠. 그죠? 이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냥 땅을 팔아서라도 유산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뭐 지금 집에 현금이 그만큼 뭐 이걸 뭐 절반이나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맏아들이 3분의 1을 갖고 그다음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는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3분의 1이라도 이거를 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땅을 팔았으라고 봐요. 뭐 다는 안 팔았더라도 그만큼에 해당되는 유산을 땅을 팔든지 아니면 집에 뭐 몇 칸을 팔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아마 그 동네방네 다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탕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있는 걸 다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탕부라는 의미죠. 그죠? 결국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후에 결국 살 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은 물론 그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빅뉴스예요. 갑자기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 팔아가지고서 떼줬는데 갔다가 또 얼마 후에는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이 마을의 빅뉴스죠. 그죠? 그러니까 마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거기다가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는 어떠한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무한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완전히 다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떠한 공로 또 뼈저린 참여로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수용은 말 그대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전통적인 해석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자라, 즉 탕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방탕한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상속자로 받아들인 이 아버지의 이 큰 아들은 뭐요? 경로하고 분을 냈어요. 근데 그 형도 동생 묵지 않은 바로 은혜의 대상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레마카드 읽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바로 큰아들이구나, 나도 잃어버린 탕자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동생을 위한 잔치에 형을 초청하는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총중은 사실 이 형에 해당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사실은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메시지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세리와 죄인 같이 반응을 할 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오히려 이런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더 분을 내고 예수를 더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이 예수의 복음의 초청에 응했죠.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을 해도 죄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그랬어요. 자,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형이 지금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죠. 그죠?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형이요, 뭐가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죠. 그죠? 자기 성취, 자기의 어떠한 자신의 가치를 여기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내게 염소 새끼도 안 줬다. 내 친구들을 즐기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나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비유 속의 형은요, 철저하게 그 도덕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생은 자기 멋대로 자아 발견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났죠. 이 두 가지, 도덕적 수능과 자아 발견의 삶, 이거는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찾는 두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능은 일반적으로 보수의 입장이라면 자아 발견의 추구는 진보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마음의 상태는 같은 거예요.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못됐죠. 작은 아들 굉장히 못된 거죠. 근데 하나는 굉장히 착하죠. 큰 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착해요. 그렇지만 둘 다 뭐냐면 아버지와는 지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도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잔치에 또 첫째 아들도 함께 우리가 즐기자 하고 초대를 합니다. 이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작은 아들 한 사람이 아니라 큰 아들까지 포함한 둘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못된 아들, 그 착하지 않은 악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잔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착한 형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창녀와 노란한 탕자는 구원을 받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형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하고 멀어진 거는 그의 죄나 어떤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도덕적인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형제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여기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것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도덕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그냥 그 도덕적으로 선을 쌓고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란 단순한 규범, 규칙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와 주님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서 극도로 착해지고 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형이죠. 근데 사실 둘 다 뭐냐?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자기 의지에서 예수 의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둘 다 지금 틀렸지만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심장입니다. 동생도 형도 모두 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의 대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전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수 영접 이 시간을 확실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뭐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하고 주님과 하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다. 자,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습니다. 방탕한 동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본 이 형은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저는 미워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유산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저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나는 죽어라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고 쟤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뚜껑이 열린 거죠.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이기심으로 아버지를 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의 분노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 되었던 것이죠. 형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기쁨 때문이라기보다 두려움과 이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이 선행은 자기 만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기의 성취,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인정. 이 형들은요,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 경외함, 친밀함,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자기 소원 성취, 그리고 기도로 어떤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생이나 형이나 모두 다 잘못되었고 그리고 해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동생의 방탕함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는 자꾸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형의 이 도덕주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방탕한 동생이 가득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는 교만한 형들로 넘쳐난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저 세상에는 둘째 아들 탕자로 가득하고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 교만한 형들로 넘쳐난다. 둘 다 종교가 아닌 진정한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이 맹종의 형이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는 동생보다 오히려 더 불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이 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 정죄, 염려, 정서적 불안, 기쁨이 없고 쉽게 분노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사회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나죠.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형이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의 축제가 되려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은 잔치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형이에요. 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무서운 정죄, 독선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당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막 정죄하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미워한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기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거룩했잖아요.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행위의 죄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이 구주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 이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는 대가와 희생이 치러져야 합니다.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은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동생을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인간으로 볼 때는 억울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희생해서 그 동생을 받아들일 때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행복한 집이 되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의 핵심적 차이는 바로 마음 깊은 곳에 동기인 것입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구원의 길은 진정한 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 포인트,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서 여기 이 먼 나라,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온 인류에 대한 메시지예요. 본래 집을 향한, 원래 우리의 집을 향한 온 인간의 향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거기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형이나 동생 모두 다 영적인 유랑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 귀향길은 쉽지가 않죠.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세상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벽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포인트,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들어가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부터의 삶부터 시작된다. 자,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어떤 철학적, 형이상학적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것이에요. 실제의 삶인 것이에요. 여기서 잔치라고 그랬어요. 잔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잔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얻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물질 세계도 구속하시는 것이에요. 식사라는 것은, 잔치라는 것은 바로 물질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물질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천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무슨 고스트 유령이 돌아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새롭게 에덴 동산의 원래 그 모습대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축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사역이 그렇잖아요. 말씀만 전하고 제사함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쳐주셨고 몸을 온전케 하셨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회를 개혁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갈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고 마시자. 시작. 복음을 먹고 마시자. 복음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내 삶으로, 내 몸의 일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베푸심은 복음의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분과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합니까? 백신을 맞아도 계속 코로나에 걸리고 또 죽기도 합니다. 아니, 백신을 맞다가 죽은 사람만 지금 우리나라에 1,000명이 넘어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백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100% 완벽한 백신은, 안전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에게 확실하냐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생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에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내가 믿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잔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잔치합니까? 다 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니고는 우리 개인도 진정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최고의 잔치, 하나님 아버지의 이 파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쫓는 세상적인 삶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인 삶 모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탐미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진정한 인생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탐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제 삶의 해결책은 하늘의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길로 돌아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파티와 축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전이라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그 축제와 잔치의 맛보기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그림자, 그 천국의 전조를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6절 8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사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회라고 그랬죠. 연회. 이게 세 번역에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잔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집에 온 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아직 와닿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꾸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내면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영상으로 다시 듣거나 아니면 그 팀 켈러의 탕구 하나님이라는 그 책의 요약 영상을 여러분께서 매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일 좋은 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복음의 심장부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마 카드를 꺼내셔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와닿는, 깨닫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음성을 들었다. 앞으로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한 주 동안도 살겠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 적용, 거기다 여러분께서 간단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공유하는데 공유 이런데 내가 거기 해당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기도 카드는 제 생각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자마자 필요한 분은 적으시고요. 레마 카드는 설교를 들은 다음 직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쓰시면서 오늘 결단성 527장입니다. 527장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어서 돌아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여러분 레마 카드 계속 쓰시고 그래서 나중에 헌금할 때 헌금과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